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원래 15장은 부활장이라 해서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부활의 원리, 그리고 부활의 이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50m까지, 52절까지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준 교훈인데, 그 중에서 몇 절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일이나 다른 것이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느니라. 네, 38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다 봐야 되지만 중간에 조금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우리 모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생각하기를 한 번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위주로 산다거나 육신을 위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은 좀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문제가 중요하다. 내가 받은 생명 문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아주 소중한 것을 얻은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목숨 안 걸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받은 그 엄청난 소중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 종교인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는 장례식을 참 많이 치렀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순서가 하관식이죠. 하관식. 이제 무덤에 시신을 안장하는 하관식입니다. 이제 가장 비장한 순간입니다. 살아가는 사람이 영원히 떠나버리고 남은 시신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땅을 깊이 파고 짐승이나 혹은 수해에 안전하도록 깊이 관을 깊이 넣어서 묻어버립니다. 아니면은 요즘은 이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시켜서 남은 채를 항아리에다가 혹은 박스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산이나 뿌린다든지 이제 바다에 뿌린다든지 아니면 묻는다든지.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예를 갖추는 것은 하관식이라고 해요. 그때에 목사는 주로 부활에 관한 성경 말씀을 낭독하거나 전번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린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헤어집니다. 세상에서는 다시 영영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슬픔을 참습니다. 이렇게 슬픔으로 헤어집니다마는 주님 앞에 가서 영광스럽게 만날 줄 믿고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먼저 가고 뒤에 가고 합니다만 다 같이 함께 만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느 목사가 진행한 장례식에 모 대학교 철학 교수가 참석을 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이제 우리 조문객들이나 식사를 하지요. 집안 식구들은 눈이 부은 채 슬픔을 견디면서 친척들과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내세가 있나요? 정말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다시 사는 부활이 있나요?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가 봅니다. 목사는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을 내세를 혹은 도화를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막연하게 믿어왔던 그런 신앙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하죠.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올바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리시기를, 치료하시기를, 회복시키시기를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능력이 많아서, 목사가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 목사가 무슨 은사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인격적인 신분입니다. 늘 강조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신분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저를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대하지요.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말은 이분은 다 알아. 이분은 다 기억해. 생각해. 그리고 이해해. 그러니까 느끼고 생각하고 알고 다 감정도 있고 그런 분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과 똑같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다 아시고 다 그런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어느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를 시키는데 앞에 있는 목사는 눈도 뜨고 사람들 쳐다보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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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고 더 크게 더 이렇게 외치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끄러워서 빨리 도망가셨을 거예요. 더 하니까 막 주여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알고 있고 믿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생명체이시고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로 믿는다 보니까 여기 있는 교수나 거기 가족들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질문은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내세를 믿느냐는 것이었어요. 믿고 말고요. 영원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이 천국 때문에 이 내세 때문에 온갖 핍박도 고난도 인내하며 죽음도 받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걸 거기 듣고 있는 그 사람은 얼굴이 또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부활할 것으로 믿습니다. 부활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자연의 그 원리를 설명 한 알의 밀알이
씨앗이 하나를 심으면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하듯이 굼벵이가 변해서 매미가 되듯이 생명의 원리는, 생명의 법칙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죽어서 그냥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그 후에 들은 바에 의하면 교수도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한 사람이 내세 문제, 부활 문제 해결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요? 정말 사람이 부활하나요? 다시 사나요? 영생하나요? 내세가 있나요? 굉장히 이 질문들은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는가? 내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가?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생명 문제, 이 영생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고 기독교만의 교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기독교 중에는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하여 확신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생명 문제, 이 영생 문제로부터 사실은 가치관도 좌우가 되고 또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느냐 뭐 높은 지위에 오르느냐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생명 문제가 해결돼요. 아무리 썩어가는 속에도 생명이 있는 씨앗은 안 썩어요.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공평한 거 두 가지가 있어. 모든 사람이 늙는다는 거 저 하나. 뭐 요즘 사람들 방부제 미인이라고 무슨 소리가 있어? 그랬더니 안 늙는다는 거지. 안 늙고 항상 아름답다고 방부제 미인이라고 그러는데 안 늙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네? 부자는 늙지 않고 가난한 사람만 늙는다고 해봅시다.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 거예요. 나하고 동갑인 김정일이도 갔고 삼성회사 회장 이건희도 가고 근데 나만 아직 안 갔어. 나만 안 간 건 아니라 안 간 사람 많이 있지. 나이가 동갑이라도.
제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고 좋다는 약 먹어서 먹어대고 마셔대도 늙기는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늙어간다는 것이죠. 아니 어저께요 탁구채를 뭐처럼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안 맞아요. 내가 깜짝 충격받았어요. 아 사람이 늙었다 해도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아니 그래서 게임을 좀 꽤 하는 편인데 아니 공이 하나도 안 받아줘. 보내요. 공평합니다. 여러분도 늙고 저도 늙고 늙어가요. 요즘 목사님 잘 계시지요? 저 목사님 편안하시지요? 뭐 전화 많이 오는데 대답이 뭐지? 아무 일 없으시죠? 일 없어? 그런데 늙는 일만 있어. 늙는 일 있어. 또 한 가지 죽음에 대한 공평성입니다. 가장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죽지 않고 무식한 사람은 죽는다면 억울해서 못 죽어. 못 죽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 죽음 문제 앞에 사람은 공평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늙어가지고 안 죽어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들 일이고 얼마나 보기 싫은 일인가. 그냥 늙으면 죽어야 돼. 근데 성경은 그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야 씨앗 하나 심어도 다시 살아나지 않냐. 그런데 본래 씨문 형체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씨 모양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일어난다고. 그 자연 원리를 들어서 부활에 대해서 확실성을 뭐 여러 가지 이제 부활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기도 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지금 말이죠.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생명의 존귀성이라 해가지고 동물, 개, 뭐 고양이, 뭐 모든 생명체를 다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 하고 괜찮은 말 같죠? 똑같은 생명이 죄가 아니에요. 인간과 어디 동물이 지팡이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데 봤어요? 예? 동물이 물 끓여 먹는데 봤어? 어디 똑같은 생명체예요. 말하는데 봤어? 아니라니까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니까요. 생명은 소중한 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사람과 동등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으니까 사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 생명을.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예요.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다. 다 틀려. 근데 이것들은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영생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벌의 부활로. 이 생명 문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영생 문제, 이거 크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면 그 어떤 문제도 이 세상적인 문제는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가 작아져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살면 어떻고 못 살면 어떻습니까? 잘 입으면 어떻고 못 입으면 어떻고 잘 먹으면 어떻고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잠깐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생명 문제는 등한히 하면서 이 사소한 문제에 대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 바울사도나 이런 사람 말고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80평생 살아가면서 만난 사람 중에 나보다 더 고생한 사람, 나보다 더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 나보다 더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 만나본 일이 없어. 그래도 그런 거 하나도 문제 안 하고 살아가잖아요. 큰거 소중한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생명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사소하게 근데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사는 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 건강 잃어가면서까지 돈 버는 사람 있어.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죽음을 재촉하면서까지 명예를 얻겠다고 아등바등 하는 사람, 참으로 한심한 사람. 아이들 영어 공부 시키겠다고 유학 보내놓고 아버지는 그 뒤대느라고 기러기 아빠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엄마는 낯선 타국에서 향수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 요즘 아이들 참 불행합니다.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애들은 더 바빠요. 무슨 영어, 음악, 미술, 무용, 태권도, 다 배워. 팔방미인 돼야 돼. 엄마 욕심 저 아이들 통해서 엄마 욕심 채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꽤 좋은 나라 측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살률은 제일 높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생명의 존귀성이 상실되었다고. 정말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 문제 해결된 사람은 세상 일들이 모두 사소하게 생각됩니다. 난 은혜 받고 나니까 제일 싫은 게 명절이라 해서 사람들 모이고 명절이라 해서 그날이 더 소중한 날도 아니잖아요. 그거 싫어. 사소한 걱정 안 하고 살아요. 생명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이면서 신비로운 것입니다. 종말론적이면서 가장 현재적인 사건,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죽음 문제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는 날마다 죽음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생스럽다느니 행복하다느니 평안하다느니 불행하다느니 열받는다니 스트레스 받는다니 속상하다니 분하다니 억울하다니 수치스럽다니 이런 것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 문제가 최우선적임을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어떻게 사는 자가 우리는 문제입니다. 생명 문제가 곧 이 죽음의 문제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생명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드시고 사람에게 명하셨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종종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사람을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명나무도 만들었어요. 그 나무의 열매 먹으면 죽는다는 그런 나무도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것을 먹는 자체가 그 열매가 독이 있어서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사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사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 때 영생이 있고 영생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 죽음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아니 죽음 앞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는 중에도 얼마나 많은 죽음의 죽음이 내 앞을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먹는 거, 입는 거, 가는 거, 오는 거, 이 모든 생활 가운데서 죽음과 함께 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살다가 마지막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사는 것. 사실 우리는 죽어가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이 영생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임종을 앞둔 성도를 방문했을 때 천국에서 만납시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거 모르고 왜 이렇게 욕심 부리며 사는다 몰라요. 욕심을 못 부리고 사는다 몰라요. 이렇게 끝날 줄 알았으면 왜 욕심을 부렸겠습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줄
끝나고 말한 줄 알았다면, 진작 알았다면 왜 이렇게 사람 미워하며 살았겠어?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때가 올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는데, 만일 다시 내게 생이 주어진다면 지난날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것이라고는 그런 이야기. 사실 다시 살게 되어도 그렇게 대단한 변화는 없을 거예요. 얼마 안 가서 다시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가.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다니까요. 제가 죽음 앞에까지 가봤잖아요. 알고 보면 참 여러 번 가봤네. 전쟁마당에 가가지고 앞에 부하들 죽어가는데 정신이 벗어났더라고. 마지막 가서 형제들, 부모 형제 얼굴 보고 와서 죽으라고 하나님이 마지막 휴가를 보낸 것 같아. 그 휴가 없는 데서, 휴가 올 수 없는 데서 휴가까지 보냈는데, 앞에서 막 죽어 쓰러지는 거 보이니까, 이거 마지막이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할걸. 그런데 내가 임종 앞에 내 마음을 그렇게 안 아프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생각해요. 제 앞에서 임종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아무 말할 마디 없이 떠났어요. 묘한 것은요, 어떤 사람은요, 얼굴을 아무리 기억해내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와. 근데 모두가 다 임종을 앞에 두는 사람들 보면은 삶을 후회하는 사람들. 우리 인간이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죽음을 남의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 나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시간에 무슨 말을 하게 될 것인가? 이대로 떠나도 되는가? 여기서 끝내도 문제는 없는가? 나의 삶을 죽음 앞에서 서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재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일부러 죽음을 잊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심리학자에 의하면은 방탕하며 살아간다든지 폭력을 쓴다든지 죽음의 공포를 떨쳐버리려고 일부러 역설적인 그런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술과 마약, 폭력과 방탕으로 살아가는 심리학자에 의하면 깊은 곳에 있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역작용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억지로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있다. 문제는 그 후에 얘기해요. 아무리 해도 죽음은 안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옛날 로마인이나 헬라 사람들 중에 그 철인이라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만나면은 인사를 이렇게 했답니다. 메멘토 모리. 무슨 말이냐면 remember to die. 죽음을 기억합니까? 죽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게 인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너도 나도 당신도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요. 메멘토 모리. remember to die. 독성한 일 생겼나요? 꼭 신경질 부리고 화내고 투정하신가요? 메멘토 모리. 그것 조금 살다 가기를 왜 그렇게 그것 조금 살다 가기를 그렇게 악착같이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살다 갑니까? 부부싸움 했나요? 메멘토 모리. 욕심 부리지 맙시다. 욕심을 안 버려집니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 우리는 지금 죽음 앞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언제 적용될지 모르는 찾아온 죽음을 만나고 살고 있는 사람. 이 지혜자들의 인사, 메멘토 모리, 이것은 아침 인사요, 저녁 인사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니까 인사말이 바뀌어졌어요. 삶도 바뀌어지고 인사말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보면 마라난타라고 있어요. 주 예수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좀 더 자세히 해석하면 주님께서 곧 재림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삽시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삽시다. 그런 뜻이에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게 주여 마라난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마라난타 하면서 서로 유무상통 했다고 합니다. 순교까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온 것을 의식하며 신령하고 경건한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피인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고 다시 사는 이치를 깨닫기까지는 누구나 철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생명 문제,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해결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이 죽음을 알고 부활을 알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나 열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살아났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그 뿌리를 두고 확증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고린도서 15장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결과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 그리고 부활의 증거, 부활의 이유, 그 원인, 그리고 원리, 이런 것들을 아주 길게,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고 가야 할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해요. 따라서겠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카트 헤메랑 아포트 데스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주 의미 깊은 말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서재 문 앞에다가 이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뭐 서재 앞에다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 이거요, 의역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나는 매일 죽으면서 삽니다. 나는 매일 죽음에 노출되어서 삽니다. 혹은 나는 매일 죽음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매일 죽음을 무릅쓰고 살아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매일 당하는 핍박이 그렇고, 환난이 그렇고, 전도 여행이 그렇고, 건강이 그랬어요. 기적 중에 기적은 김승일 목사가 지금 여기 살아 있어서 사실은 제가 60대 초반에 50대 후반에 제가 98년도에 목회를 그만뒀거든요. 98년도에 그때 죽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근데 바울사도 마찬가지야. 그 건강 문제 때문에 참 몸무리 많이 친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친 사람이. 우리의 삶은 따져보면 날마다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죽음 앞에 살고 죽음을
죽음에 노출되어 있고 죽음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죽는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 나는 죽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오늘의 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수님의 죽음을 주관하여 그는 그 옛날 다메섹 도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위한 생은 끝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런 생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순교도 그 순교로 그 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생각한 거 보면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재림하는 날이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사도 바울 자나깨나 주님 앞에 함께 만나는 시간을 마음에 그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주님의 뜻과 경륜 속에 사는 덤으로 사는 은사로 사는 그런 사명적인 삶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선행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상 받을 일만 남은 거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땅에 사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영원토록 그 공로를 찬송케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살게 하신 이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삶입니다. 옛사람이 계속 죽는 삶입니다. 옛사람을 계속 죽이는 삶이에요. 옛생각, 세상 욕심, 세상 정욕 계속적으로 부정하고 동시에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긍정하는 것이 신앙생활. 내가 얻은 생명, 영생, 내 천국, 내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이 천국.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 여러분들 신앙 수준에 조금 알아듣기 어려운 설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요, 나 죽이는 일이 그렇게 어렵고 바울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뭐라고요? 내가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아직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예수 믿기 전의 사람, 세상적인 거, 욕심 부리는 거, 고집 부리는 거, 신경질 부리는 거, 이 세상적인 것들,
이것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버리는 삶이 그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기 죽는 거. 동시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나의 과거, 나의 옛사람, 그 고집부리, 그 바보 같은 인생, 그거 다 죽여가면, 그거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 부정하고 새사람 긍정하는, 그래서 새로운 생활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며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영생, 부활 확인하고 확증하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티켓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확인되지 않아서, 확증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그것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재확인해야 돼. 시간 확인해야 돼. 나는 죄 사함 받았고 나는 천국 나의 집은 저 천국에 있고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는 저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이 깨끗이 죽었는가? 새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끝나면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오늘 세상 삶이 끝나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의 확증을 받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데일리 베티즘, 그 뭔 소리냐면 날마다 나는 세례받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데일리 다이,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뭐 지금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나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가 같은 뜻입니다. 세례 받을 때 세례는 물속에다가 들어가잖아요. 죄악된 나, 옛날 나, 옛사람 나, 그거 장사 지내고 그 죄와 사망을 장사 지내고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물속에 잠그잖아요. 그 나오면 이제 다시 사는 거 부활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데일리 베프티즘, 매일같이 자기를 세례받는다고 그랬어. 그럼 바울사도는 오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율법으로는 죽고 은혜로 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죄는 죽고 하나 의로 살고 죄인은 죽고 의로 절망은 죽고 절망은 죽고 소망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세례받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경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죽어야 할 부분인데 죽지 못했습니다. 죽어야 할 부분인데 죽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어야 될 것이 있는데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끊어버려야 하는데 못 끊고 있다. 이것이 항상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것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항상 문제 덩어리가 되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는 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한 부득불 끊도록 만들 필요를 느끼실 때가 있어요. 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상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회개라는 게 참 어려운 거죠. 회개가 참 안 돼. 회개 어려워. 나 같은 경우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어찌 보면 무당이 나보고 당신은 바람에 날아다니는 돈 잡으러 다녀. 헛쓰고 하지 말고 저 산꼭대기에다 교회라도 짓고 목사라도 해. 와, 그러면 정신이 벌써 나야 될 거 아니요? 무당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다 할까? 그런데 회개가 안 돼. 아니, 죽어갈 때 갔는데도 회개가 안 돼. 하나님이 날 버렸지 내가 어디가 하나님 버렸냐고 뭐, 회개가 안 되더라니까. 어려워, 회개가. 하나님이 그거 끊게 만드는데 한 번쯤 혼나고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해야 될 사람인데 그만하고 욕심이 너무 많이 부리는 사람, 예수 믿기는 믿는데 세상 줄 못 걷는 사람, 긴장한 제가 환자 참 많이 만났잖아요. 그 많이 만난 사람 중에는 정말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났으면은 다 버렸을 것 같잖아요. 못 버리고 못 끊고 바른 인생관, 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바른 인생관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나는 끊을 힘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끊게 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스스로 죽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영 못 끊고 못 버리고 젊은 부인이 마지막 병원에서 손 놓은 사람 만났는데 기도받고 일어나서 살아서 막 은혜 충만하고, 새벽기도 내가 늦게 새벽기도 끝나면은 새벽기도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요. 목사님 오늘 기도하는데 방언 터졌어요. 오늘 기도하는데 이거 천국 봤어요. 이거 천국 갔다 왔어요. 막 그 체험을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전혀 성경하고 틀리지 않는 체험을 하고 막 기뻐하고 그래요. 그런데 뭐 끊을 거 못 끊고 버릴 거 못
그 부인이 버릴 걸 못 버리고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펄쩍펄쩍 뛰고 그렇게 천사 같다고 해도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다만 죽음을 부득불 당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 죽음에 대한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교회에 안 빠지고 나오고 뭐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다 되는 것 같지요? 내가 중병에서 일어난 사람들, 세상 떠난 사람들 몇 년, 7년 혹은 3년 살다가 세상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놓쳤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목사가 내가 목회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컨트롤을 하고 지도를 하고 이끌었으면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서가지고 은혜 받고 잘 가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옛사람이 그 사람이 버리는 욕심, 고집, 그 사람은 세상적인 거, 크게 보이는 거, 세상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그 사람 마음을 지배하고 그 이끌어 가다가 거기서 몸부림치다가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알기에 나를 죽이고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인내합니다. 이 생명을 알기에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 생명을, 이 영생을 알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냥 지고 살고 버리고 살고 포기하고 살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네. 이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다 포기해도 다 내려놔도 하나님 다 책임지시고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날마다 죽는다. 데일리 다이. 왜 그렇게 안 죽어? 내가 군대에서요 특수훈련 받았지, 강훈련 받았지, 오래 훈련 받았지, 전쟁 치렀지,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목사가 됐어도 그래도 성격이 이게 이 성격이나 그 뭐라고 할까 언사나 또 뭐 태도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안배는 그만큼 변한 줄 알았는데 그게 교인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에 내가 전도하고 내가 살리고 뭐 다 했어도 그게 하도 오죽하면 그 서재 문 앞에다가 날마다 주노라고 써붙였겠어.
아,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도 안 돼, 이게. 뭐, 목사님한테 뭐, 건의어를 보내려면 회장님이가, 부회장님이가, 총무가 가, 어? 네가 가, 어? 전도사님이 가. 전도사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서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안 오고. 어이, 이래봐도 가슴 뜨거운 남자요. 가슴 따뜻한 남자인데, 사람들이, 아이, 그거 써붙였어 뭐야. 날마다 죽는다고 날마다 죽는다고 써붙였어 뭐야. 신앙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가는 거야. 부인하는 거야. 그냥 내려놓고 비워버리고 그냥 포기하고 한번 생각해봐. 아까 로마 사람이나 헬라의 지혜인들이 뭐라고 한다 했어? 모멘토 메리, 넌 모리, 메멘토 모리. 넌 당신 죽음 기억하십니까? 죽는다는 거 안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죽는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 죽는다고 하면, 몇 시간을 죽는다면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뭐 때문에 욕심 부려? 뭐 때문에 싸워? 뭐 때문에 신경질 부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데? 애들 말로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아이고. 믿음은 참 난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빚은 잔뜩 있는데, 매덕 있는데, 갚을 길은 없지, 돈 벌 방법 없지. 믿음 생기니까요. 하나님,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저 1,000만 원 있어야 해결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무조건 지금 선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있거든? 선 11조. 누가 하면 다 알으니까 선 11조를 드렸어요. 아직 돈 번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데 선 11조를 20만 원씩 드렸어. 한 달에 1,000만 원 필요하니까. 해결됐겠어 안 되겠어? 나도 처음에는 선 11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1,000만 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11조 드렸는데 목사가 조금 믿음이 조금 그만 못해서만 그런데 다 채워주셔요. 빚 다 갚아요. 오늘 믿음으로 살았지. 그런데 왜 그거 포기 않고 신경질 부리고 막 뭐 없는 거 정치 같은 거 가지고서 신경 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전문자에다 다 몇 개 줘. 그 사람들 전문가잖아. 뭐더러 세금 내가지고 그 사람 월급 줘가지고 일 시키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몇 개 주고 말지. 얘기가 길게 나와. 제 얘기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날마다 내가 죽는다. 내가 죽.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 받은 그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이 살아가는.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자기 부인하고 그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따라온다는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랬거든. 그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 자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런 사람 마귀한테 붙들려가지고 끌려다니고 마귀한테. 하나님한테 이끌려 다니는 게 아니고.
내 설교 잘 듣고 내 말 잘 듣는 사람은 수지 만난 거고, 그 참 묘하게 그 지금 설교 유튜브에 나가잖아요. 엉뚱한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설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 거 그냥 소중한 거 별거 없어요. 네. 그냥 다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가볍고, 버리면 버릴수록 가볍고,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너무 지나친, 네. 그 욕심 부리지 말고 쓸데없는 것 문제 삼지 말고 생명 문제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우리 죄와 사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들풀도 키우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살아가지 못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안 죽어서 자기가 부인이 안 돼서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그 길고 긴 설교를 하면서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이 죽는 삶을 사는 그런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사는,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영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